오늘은 바울이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밀레도로 불러서 한 당부의 말씀을 본문으로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교회를 어떤 모습, 어떤 마음가짐으로 섬겼는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므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바울이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밀레도까지 오게 해서 이 말씀을 나눴습니다. 근데 꼭 당부할 말씀이 있는데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도착하기 위해서 지금 급히 지나가는 길이라서 이 밀레도까지 오게 해서 오늘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18절에 그랬습니다. 그 장로들이 오니까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익한 것은 무엇인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 없이 여러분들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앞에 19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때 에베소에 2년을 머무면서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을 했는데 그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섬길 때 바울이 말하기를 모든 겸손과 눈물로 섬겼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장로들을 밀레도까지 오게 한 것이 어떤 과업적인 자세에서 그랬던 것은 아니겠다 그렇게 이해하는 게 맞겠습니다. 그리고 하는 말씀이 22절에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하는지 알지 못한다.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시기를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고 하시는데 근데 24절에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한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한다. 장로님들에게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그냥 읽어 내려가면 그런가 보게다 하겠지만은 사실 바울의 이런 말이 그렇게 쉬운 말이 아닙니다. 다른 분도 아니고 성령 하나님께서 그것도 한 번도 아니고 여러 성을 들을 때마다 여러 차례 네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결박과 환난이 기다린다고 그렇게 계속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상황인데 바울이 뭐라고 하는 거예요? 내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한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목숨을 걸었다는 거죠. 그런데 뭐에 목숨을 걸었다는 것인가요?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한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내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한다. 그렇게 썼습니다. 사도 바울이 목숨을 건 일이 무엇이라고요?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목숨을 걸었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당시 사도들이 전한 복음이 무엇이었기에 이렇게 죽는 것도 각오하면서 증인의 사명을 다하는 것인가? 그런 생각에 간단하게나마 초대교회 그 당시 사도들의 복음의 메시지가 사도행전에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이 간략하게나 살펴봄으로써 오늘 말씀을 이어가고자 합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성령 강림 사건이 있었을 때 베드로의 설교가 있었습니다. 다들 놀라워할 때 베드로가 그들에게 이 나사렛 예수에 대한 말씀을 전했습니다. 근데 그 베드로가 전한 메시지를 가만히 쭉 이렇게 정리를 해보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베풀어서 너희에게 이 증언했는데, 그런데 너희는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고, 너희가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 예수를 하나님께서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다. 그리고 이것은 이미 성경에 그렇게 되리라고 예언됐던 일이 일어난 것이다. 베드로가 말하기를 다윗이 그를 가리켜 이르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나로 요동치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시편 16편을 인용하면서 그렇게 말했고요. 그리고 이는 내 영혼을 운배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이렇게 예언이 되어 있는데 이 예언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예언이시라는 거죠. 다윗은 죽어서 장사돼서 그 묘가 우리 중에 있는데 다윗도 선지자에서 그가 미리 본 것이고, 그래서 미리 본 거로 사도행전 2장 31절 미리 본 거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한 것이다. 사도행전 2장 31절에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그렇게 말한 것인데, 이 예수를 하나님이 다시 살리셨고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다.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신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어서 지금 우리가 이렇게 각국 방언으로 너희에게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이게 성령 강림 사건 때 다들 놀라워하는 이 각곳에서 온 유대인들에게 베드로가 한 이 설교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너희들이 잡아 죽인 그 예수를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셨고, 그렇게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날 것이 성경에 미리 예언이 되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성전 미문의 안전뱅이를 일으켜 세운 후에 많은 이 유대인들이 그렇게 솔로몬 행각에 모였을 때 베드로가 또 설교를 했는데, 거기서도 마찬가지로 너희가 생명의 주를 죽였는데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똑같은 내용이죠. 공회 앞에서도 대제사장 안나스 앞에서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들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그리고 나가서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했다 그랬습니다. 고넬료의 집에 가서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할 때도 사도행전 10장에 보니까 유대인들이 나무에 달아 죽였지만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셨다. 그리고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언하라 하셨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그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를 지금 이렇게 증거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이 예수는 모든 성경의 선자도 증언하는 것이고
우리 예수 믿는 자들도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서 제사를 받는다고 이렇게 전하는 것이다. 스데반 집사는 그 유대인들 앞에서 전도할 때 너희 조상들은 의인이 오시리라고 그 예언한 그 선자를 잡아 죽였고 너희는 미리 그렇게 예언되었던 그 의인이 왔는데 그 의인을 잡아 죽인 자들이다. 그렇게 설교를 했습니다. 빌립 집사도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대해서 전도했다. 그렇게 썼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13장부터 이제 바울의 그 선교 사역이 쭉 기록되어 있는데 다메섹의 그 회심 사건 이후에 바울이 그 다메섹에서 회복이 되자마자 즉시 9장 20절에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했다 그랬습니다. 사람들이 저자는 우리를 잡아 핍박하려고 온 자가 아니냐 그랬을 때 사울이 더욱 힘을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했다. 그래서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첫 메시지가 그렇게 회심하고 첫 메시지가 뭐예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그러니까 예수가 오실 메시아 바로 그분이시다 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1차, 2차, 3차에 걸쳐서 선교여행을 다니는데 사도행전 13장에 비시디아 안디옥에 갔을 때 말씀이 쭉 나옵니다. 바울의 그 설교 내용인데 13장 23절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그러니까 성경에 예언된 것처럼 다윗의 자손 중에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셨는데 그게 바로 주님이시다. 예루살렘의 그 유대인들이 예수와 그리고 그 선자들의 말을 알지 못해서 예수를 정죄하고 빌라도에게 죄 없는 이 예수를 죽여달라 그렇게 했는데 그거는 성경에 기록된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일이 그렇게 되어지게 한 것이고 그렇게 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주님께서 무덤에 묻히셨지만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다. 그리고 갈릴리로부터 예루살렘에 올라갔던 사람들에게 다시 살아나신 후에 여러 날 보이셨고 그들이 바로 그 살아나신 예수님의 증인이 된 것이다. 바울의 설교인 것입니다. 우리도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너에게 전파하는데 그러니까 시편에 쓰기를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너를 낳았다 그랬고 이사야서 55장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 그를 일으키사 다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을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시편 16편에도 보니까 주의 거룩한 대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시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이 말씀은 아까 베드로도 인용했던 말씀인데 바울도 그 선교여행 다니면서 시편 16편 말씀을 동일하게 인용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미 잠들어서 그렇게 썩음을 당했지만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신 이는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였고 바로 이 사람을 힘입어서 우리가 죄사함을 얻는 것이다. 모세 율법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이다. 이게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바울이 전했던 복음의 내용입니다. 사도행전 16장 그 빌립보 옥에 갇혔을 때 그 간수가 자결하다가 바울이 우리가 여기 있다 하면서 그렇게 이 간수를 이 죽지 않게 돕고, 그래서 그 간수가 우리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겠습니까? 그 간수가 그랬을 때 유명한 말씀이죠. 바울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베드로도 그렇고 그 집사님들도 그렇고 사도 바울도 그렇고 복음의 구체적인 내용이 뭐냐? 주 예수 그리스도인 거죠. 예수님이 바로 오실 그 메시아 그리스도시다. 유대인들이 잡아 죽였지만 하나님께서 미리 이 계획하신 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리셨고, 그분이 하늘로 올라가셨다가 때가 되면 심판주로 다시 오실 것이다. 이게 가는 곳마다 이들이 전했던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유대인의 회당에서 데살로니가에서 바울이 전한 말씀도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우리는 그냥 이게 입에 달라붙어서 예수 그리스도 그렇게 이 자동으로 나오는데, 우리가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뭐예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다 라는 신앙 고백인 거죠.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말 자체가. 근데 이 당시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그리스도로 전혀 이렇게 연결시키지 못했던 상황이니까 그들에게 예수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가 그렇게 구약 성경 내내 예언되었던 바로 그분이시고, 예수가 메시아 그리스도시다. 이게 초대교회 복음의 그 핵심이었다는 것입니다. 아덴에 가서 바울이 전했던 말씀을 보니까 사도행전 17장 30절,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강구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으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그러니까 뭐가 믿을 만한 증거냐? 바울이 하는 말을 보니까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 일이 우리가 그분을 그리스도 메시아로 믿을 만한 증거라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미리 예정하셨던 일이고 그게 지금 그렇게 이미 이루어졌고, 그래서 우리는 이 사실을 모든 사람들에게 전하고 다니는 증인이다 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에 가서도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했다 그랬습니다. 사도행전 24장에 벨리스 총독 앞에서 바울이 자기 자신을 변명할 때는 보니까 24장 21절에 오직 내가 그들 가운데 서서 외치기를 내가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하여 오늘 너희 앞에 신문을 받는다고 한 이 소리만 있을 따름입니다. 그러니까 죽은 자의 부활이 바울의 복음의 핵심이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하나님께서 사흘 만에 다시 살리셨고 이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때가 되면 이 영원한 심판으로 오실 것이라. 이게 이 복음의 핵심이었다는 거죠. 26장의 아그리빠 왕 앞에서 이 변명할 때도 당신들은 하나님이 죽은 사람을 살리심을 어찌하여 못 믿을 것으로 여기시나이까?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서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전하시리라 함이니이다. 그러니까 당신들이 그 믿지 못하는데 사실은 뭐냐? 이건 미리 예언됐던 것이고, 그래서 주님께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하나님께서 그를 능력으로 다시 살려내신 것이다. 그리고 이게 바로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 메시아라는 이 증거다. 믿을 만한 증거다. 사도들은 다 그렇게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 모든 유대인의 지도자들은 예수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다는 이 말을 그렇게 싫어했다는 거죠. 사도행전 4장 2절,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했다.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했다. 그러니까 예수를 전하는 것이 그들에게는 너무너무 싫었고, 그래서 나중에는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고 동맹할 정도로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사흘 만에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처럼 다시 살아나셨고, 이 지금은 부활 승천하셔서 이 영광 뒤로 계시다 하는 이 메시지가 유대인들은 그렇게도 싫은 메시지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저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우리가 먹지도 마시지도 자지도 않겠다, 그런 상황인데, 사도행전 18장에 보니까 밤에 환상 가운데 주님께서 바울에게 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제자들은 정말 목숨 걸고 전하려겠던 이 복음, 반대자들은 사생결단하면서 막으려고 했던 그 복음, 그 와중에 성령 하나님께서는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고 했던 그 복음이 무엇이냐? 뭐예요? 예수께서 바로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시다. 그리고 예수가 메시아이신 증거가 뭐냐? 예수님께서 죽으신 지 사흘 만에 하나님께서 그분을 다시 살리셔서 무덤문 열고 부활하신 것이 바로 그 증거다. 오늘날 크리스찬들에게는 너무나 익숙한 내용입니다. 근데 바로 이 내용이 제자들이 자기 인생을 걸고 온갖 위험을 무릅써가면서 이 목숨을 걸고 전하려고 했던 내용이었다는 것이죠. 바울이 뭐라 하겠어요? 24절에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한다 그랬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증언하거니와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니 이는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이 말을 할 때는 그 에스겔서 3장에 나오는 그 말씀이 이 바울의 이 생각 속에 있는 거죠. 에스겔서 3장에서 하나님께서 그러셨습니다.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는데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해서 그들을 깨우쳐라. 근데 내가 악인에게 너는 꼭 죽이리라 할 때 네가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그 악인을 악한 길에서 떠나 생명을 구원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이 죽겠는데 그러나 그 핏값은 내가 네 손에서 찾을 것이라. 왜요? 악인에게 그렇게 깨우치라 했는데 깨우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다는 거죠. 의인이 공의에서 돌이켜 악을 행할 때 이미 그가 행한 공의는 기억할 바가 아니고 이 공의에서 돌이켜 악을 행하는 그 의인을 깨우치지 않으면 그는 그 죄 중에서 죽겠지만 그의 핏값도 내가 내 손에서 찾을 것이라. 바울이 그런 이 심정으로 하나님의 뜻을 다 전했고 그래서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해서 나는 깨끗하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하는 말이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했다. 우리가 자주 듣는 얘기가 사도들이 다 복음 전하다 순교의 죽음을 죽었다. 이런 말을 많이 들었습니다. 복음 전하는 일에 목숨을 걸고 이 목숨 바쳐 충성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그런 삶을 산 걸 생각해 보면 우리는 모습이 어떤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게 되는 생각이 왜 사도들은 그렇게 죽을 것도 각오하고 매달렸던 그 복음이 이 시대의 우리들에게는 그렇게까지 와닿지 않는 것일까? 그 생각 끝에 생각이 난 말씀이 주님의 그 큰 잔치 비유 말씀이죠.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청했는데 사람들의 반응이 어땠어요? 나는 밭을 사서 나가봐야 되니 가지 못하겠다. 나는 소 5개를 사서 시험하러 가봐야 되니까 그 잔치에는 내가 가지 못하겠다. 나는 장가를 들어서 못 가겠다. 사연들이 많았다는 거죠. 똑같은 말씀을 주님께서 누가복음 17장에도 또 하셨는데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노아의 때 어쨌느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사람들이 파묻혀 사는 그 하루하루의 삶이 어떻다고요?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고 그래서 그들에게 멸망이 이 눈앞에 다가올 때까지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그러다가 결국은 멸망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복음이 뭐냐 하면 우리가 모르지 않는데 우리들이 그 모르지 않는 그 복음에 대한 그 마음과 우리의 삶의 그 반응을 생각해 보면 차라리 우리가 복음이 뭔지를 모르는 게 더 낫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주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오리라 하여 남녀 종들을 때리며 먹고 마시고 취하게 되면 생각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신실하지 아니한 자의 받는 벌에 처할 것이라.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때로 행하지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그래서 우리가 그 초대교회 사도들이 목숨 걸고 전했던 그 복음, 우리가 다시 이렇게 들어보니까 우리가 그 복음이 뭔지를 모르지 않는데 우리는 사도들의 그런 열심히 전하려는 그런 열심이 그만하지 않는 것인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어서 말합니다. 에베소교회 장로들에게 28절에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상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오늘날도 보면 많은 목회자들이 하나님께서 당신의 피로 사신 교회를 자기 어떤 돈과 명예와 권력을 얻는 도구로 삼는 그런 많은 이 잘못된 이 거짓 목사들이 많다는 거죠.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고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아무 말이나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바울이 참 목자는 어찌해야 되느냐? 31절에 보니까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33절에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였고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들이 쓰는 것을 중단하였다. 전도 폭발의 이 내용에 보면 두 가지 질문이 있는데 첫 번째 질문이 뭐냐? 만일 오늘 밤 당신이 죽는다면 천국에 갈 수 있으십니까? 이런 이 질문입니다. 죽음에 대한 거죠. 죽는 거는 누구나 순서 없이 죽고 죽으면 아무것도 가져갈 수 없는 것이죠. 로마 시대 개성 장군이 시가 행진할 때 노예를 시켜서 큰 소리로 외치게 했던 말이 메멘토 모리, 너는 네가 죽는다는 사실을 기억하라. 전쟁에서 승리했다고 너무 우쭐대지 말고 오늘은 개성 장군이지만 너도 언젠가는 죽는다. 이런 이 말을 외치게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참 지혜로운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생각에 이 시대 사람들이 옛날에 비해서 더 복음에 관심이 없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주님의 말씀을 보면 노아의 때도 롯의 때도 사람들이 다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하고 세상 일에 빠져 그렇게 살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시대 사람들이라고 뭔가 상황이 달라지고 문제가 해결된 것도 아닌데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아야 할 상황인데 근데 복음의 내용이 너무나 익숙한 나머지 우리도 그 귀한 내용을 조금은 간과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늘 죽음을 생각하며 언젠가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서게 된다는 것을 생각하며 복음에 열심히 했던 사도들의 그 열심을 가지고 열심히 복음 전하는 사명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좀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